사도들의 서신에 기대어 기도하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도널드 휘트니의 오늘 다시 기도라고 하는 책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의 원래 영어 제목이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던 것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시편의 말씀이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환난 날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고백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면서도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신을 따라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도 있듯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듯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성장과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기도가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서두에 있는 제이 그레이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왜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코테이션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사상 안에서 형성된 기도만큼 신선한 말과 폭넓은 이해와 고양된 사고와 따뜻한 마음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도는 없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안에서 고백되었던 그러한 기도와 간구와 여기 폭넓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들, 이것을 가지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의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든 게 표현나고요, 좋으면 좋다고 해하면서 표현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그 성숙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스토리를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그리고 시편을 제외하고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요한 서신도 빼놓지만은 성경의 대부분은 다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요새 말로는 내러티브,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야기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 해줬습니까? 어른들이 무슨 얘기 해줬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줬죠.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예를 하나 들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자, 유대인이면 명절날 어디 가야 돼요? 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죠. 요새는 시나고그를 가지만은 성경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죠. 명절 하게 되면은 잔치를 떠올리게 되고 사람들의 요란함 가운데서 왁자지껄 가운데서 뭔가를 준비하고 움직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즐거운 것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날 뭐 먹어요? 터키 잡수시고, 성탄절날 뭐 잡서요? 뭐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 식사를 나누게 되고, 엊그저께 썬데이에는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들 뭐 잡섰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뭔가를 잡수시고, 이렇게 명절날이 되게 되면은 뭐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큰 명절이니까 6월절이 있게 되는 큰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절에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냐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향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고 천사가 물이 동한 다음에 천사가 움직이는 그 오래된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물에 뛰어들기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야 그럴 거예요. 물이 갑자기 동한다라고 한 말이죠. 좀 이때는 유식함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 옐로스톤 가보신 분, 옐로스톤. 이거 설명을 해야겠네요. 옐로스톤을 가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길가를 쭉 가다 보게 되면 갑자기 있는데 뭐가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넓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려는 꿈틀꿈틀하면서 뭐가 튀어나오죠? 온천수 그리고 유황물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화산이 분출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간헐천이라고 말합니다. 간헐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간헐천입니다. 정기적으로 무슨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물이지만은 그거를 보면은 아이고 뜨거운 물 나오고 저 온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유황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해야지 하게 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가고 있게 되었다가 물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러한 전설을 따라서 38년 된 병자도 거기 누워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또 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죠. 교회를 안 다니신 것처럼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신데,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어떻게 가시죠? 성전에 갈 때 재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은 소를 잡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양을 잡기도 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더 가난한 사람은 뭘 가져갑니까? 곡식을 가져가서 그렇게 재물을 바치게 되죠. 자, 그런데 양이나 그러한 비둘기나 소를 잡게 되었을 어린 송아지를 잡게 되었을 때 하자 있는 것으로 가져가야죠. 지저분하게 가져가야 되죠. 뭐라고 나와요? 성경적인 표현 흠 없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지도 않고 번듯해야 되지만은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먼 길, 한 4, 5일의 길을 이 양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양이 어떻게 될까요? 데려오길 때는 분명히 멀쩡한 놈이었고 깨끗하고 반듯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흠없는 것인데 얘가 알아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서 씻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기면서도 또 누가 머물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나 그 기양의 낙타도 데리고 왔으니까 낙타나 이런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의 목욕탕입니다. 지저분한 곳이기도 하고 냄새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들이 화장실을 보게 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한 구석에 가서 깨끗하게 화장실 보는 게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병도 병이지만은 38년의 긴 병 가운데서 재산도 탕진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말하게 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을 것이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저 간헐천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던져줄 그러한 사람도 없게 되었던 외로움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은 바로 짐승들을 땄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과 흔적도 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구절을 읽으면서 병도 병이지만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들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그 자리로 가기보다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가를 향하여서 내려가시면서 거기 머물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었고 특별히 그 누군가 가운데서 긴 세월 동안 38년 동안 병들게 되었던 그를 향하여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만든 편인데 저속하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장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 산장의 여인의 첫 가사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라고 하는 이미자 씨가요. 그 산장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품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야야야야 너 고생해 그만해 이제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를 깊이 하게 되면서 아무도 나를 여기를 향하여서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긴 병 가운데서 육체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절절하고 절박한 아무도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와 사연을 들어줄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이루는 8절 전체를 읽고서 큰 개념, 곧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크고 넓은 주제에 관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성경의 내레티브 본문 안에는 보통 무대장치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절을 보는 것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면서 벌떡 스탠드업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형편과 사연을 들어주실 줄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더 넓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치유받은 남자를 통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반성하게 되고 용서받기를 구하며 좀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간단한 본문을 보면서 절망감과 무기력에 빠져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겠구나, 삶도 단절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읽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의 매력에 쭉 빠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매력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 입장이 다르고 여러분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감동이 되면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지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많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계속해서 왜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도가 짧게 끝나는 것에 대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메마름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당수의 기도가 나에 관해서만 기도하다가 기도의 줄을 놓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스스로가 겪게 되는 문제인 것이죠. 나는 맨날 내 문제만 놓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경험 가운데서 혹시 내 야망과 욕심과 내 개인적인 꿈만 갖고 기도한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들과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깊이와 줄기와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서 또한 이 깊은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만물과 세상을 보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액츠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의 문자를 따라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A는 뭐죠? 어도레이션입니다. 영광과 찬양이죠. A는 뭐라고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C입니다. confession입니다. 뭐죠?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T는 뭐라고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S는 뭐예요? supplication, 간구인 것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내 것의 필요를 보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고넬료가 매일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대답하여 주셨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만 상달된 것이 아니라 구제가 상달되었다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의 슬레는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되는 내 심령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구제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은 외적인 경건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나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숙제, 누군가의 아픔과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대화하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기도가 드라이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혜 받는 수단들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들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표현하기를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례전에 꾸준히 참석하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의 성례전은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례받는 자리입니다. 왜 세례받는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냐? 아무개가 세례받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데 왜 남 세례받는 것에 그렇게 참여하냐? 그 세례받는 그 감격, 세례받는 결심, 세례받는 그 결단,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몸이 고달프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때는 다 귀찮아, 다 싫어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세상사에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 받기는 로또 맞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도원에 가게 되었던 이유가 아시죠? 어느 날 친구하고 둘이 가만히 가다가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근데 나는 멀쩡하게 살았어요. 오, 하나님 나 살려주시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거는 1000만분의 1이고요 1억만분의 1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를 가지고서 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로 나가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독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로 바뀝니다. 독백이 뭡니까? 나 혼자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소리도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체험을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체험,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들도 실제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고서도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체험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는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아우 답답하네. 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숙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혼자 말하고 주절주절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곱의 사다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야망가였고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던 야곱, 성도 속여가며 집안을 속여가며 분란을 만들지만은 나 성공하고 나 출세하면 돼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이 야곱을 향하여서 천사의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야 이 친구야, 사다리는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말 걸어 오시고 내게 대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나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축복 가운데 머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따라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람 많은 곳에 왁자지껄하는 곳에 명절이니까 파티가 있는 그러한 축하받는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에 먹을 것이 많고 사람 많은 곳에 즐겁고 대접받는 자리로 예수님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서 이 간헐천 온천에다가 던져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그를 향하여서 찾아가 주시어서 내 짐을 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돌아갈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의 베데스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베데스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의 특징은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능력과 힘과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림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베데스다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연을 헤아려 주셨던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겨내고 회복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며 여러분의 오른손을 맨 가슴에 얹고 주님, 내 가슴 속의 사연들, 내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나의 베데스다에 찾아오는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주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왔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제도 지난 주일날도 제가 오후 4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커넥트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청년 아이들이 한 24명 비전 트립을 가서 대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한 7, 80명 이렇게 그렇게 자리가 빠졌는데도 7, 80명 앉아 있는데요. 어른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 애기 아빠, 거기도 어른이잖아요. 애기가 있으니까 어른이고요. 제 또래의 여자 교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70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보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헌금한 사람들이 한 10명 되더라고요. 애들이 헌금하면 또 얼마 하겠습니까? 물론 온전히 드리면 또 많이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신을 더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참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그 어디죠? 큰빛교회 다운타운 성전을 극복할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그러한 희망의 마음도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다 아래서 새신자 환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되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특하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 70여 명 가운데서 2세 아이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거기에 20여 명 되는 그 아이들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설교 듣고, 그런데도 문제없이 그렇게 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직장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좋은 데 있어요. 참 그런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런데 그분은 보통 목사들이 젊었을 때는 청년들과 함께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가기가 좋아서 세들다운하기 좋아서 청년 목회를 하게 되었다가 조금 어른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20년이 넘도록 청년 목회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교회들, 기특한 교회들 많고 기특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젊은이들 많고 귀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무슨 건물에 모여서 음악학원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의 김바라바 김드오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나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지역에, 그리고 또한 불교 지역에 사역하는 분도 있고요. 오래된 복음이 전하게 되었지만은 그 복음이 다시금 이렇게 황폐해지게 되었던 아마존이나 원주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에 가게 되었던 원주민 지역을 향하여서 올해도 들어간다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기가 막막한 가운데 있게 되는데, 또 갑자기 엊그저께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가게 되었던 사스카춘에 있는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분이 그 사스칸 지역에서 계속해서 현지인 목회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역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6월 달에 원주민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한 40명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서 소개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길 열어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선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들과 섬겨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후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겠고요. 여름 수련회도 중고등부가 이렇게 청년부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들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있게 되었던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도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거라지 세일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층에 이제 들어오기로 한 곳이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움 없이 굳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여지는 그 모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함께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학생들 가운데 졸업하여서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게 되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함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자가 있었어요. 이삭의 가정도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하자가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은 온 집안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꽂히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집안 식구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명절이라 사람 많은 곳, 음식이 있는 곳, 대접받는 곳, 즐거운 자리에 가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게 되었던 예수님, 나의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두운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거룩한 간증이 되고,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전과 이후가 전적으로 나는 변화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그 이야기로 채워가고 오늘도 이 이야기로 채워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반듯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보다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반듯함으로 나가는 복된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득한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서 마음의 저주와 얻은 것들을 물러가고 광명과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쓰임받는 생명의 사람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